신명기 32장 1절로 7절. 자, 우리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 교훈은 빛처럼 내리고 내 말은 이슬처럼 미치나니 연한 풀 위에 가는 비 같고 채소 위에 단비 같도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그이시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시대로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 이 공간에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각자가 오늘도 말씀의 현장에 이끌림 되기를 원하나이다. 성령에 사로잡힌 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만나시기 위하여서 오늘도 큰 대제사장으로 이 공간에 하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우리를 교훈하시기도 하시고 책망하시기도 하시고 격려하시기도 하고 비전과 꿈도 주시는 주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통전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소중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제 자신도 온전하게 성령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불의 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 영광 돌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겼습니다. 우리는 계속 이 영적 전쟁에 대하여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체제 전쟁 자체가 이게 영적 전쟁인 겁니다. 영적 전쟁 안에 하나의 그런 체제 전쟁으로 그렇게 우리가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체제 전쟁을 살펴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우리에게는 복된 시간을 갖게 되는 겁니다. 왜 미국의 교회가 그렇게 초토화가 되었습니까? 왜 유럽의 교회가 저렇게 세상의 영에 완전히 종노릇하게 됐겠습니까? 그것은 체제 전쟁이라는 이 영적인 분야에 대하여서 눈이 감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들은 체제 전쟁에 대하여서 관심도 갖지 못했고, 그리고 이 사단이 문화 막시즘, 이 체제 전쟁이거든요. 문화 막시즘, 변종 공산주의, 이것으로 유럽의 모든 교회를, 그리고 미국의 모든 교회를 완전히 초토화시킴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것이 사상전이다, 이것이 체제전쟁이다 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1990년도에 소련이 망하자, 소련과 동구권의 공산주의가 망하자 그들은요, 이제는 이데올로기는 끝났다. 이제는 공산주의니 민주주의니 이 싸움은 이제는 끝났다. 민주주의가 완성했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데올로기의 종언이라는 책도 나오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나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었던 겁니다. 그 공산주의 나라는 망했어도 공산주의 사상은 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공산주의 나라는 망했어도 공산주의 사상은 망하지 않았다는 것.
자, 보십시오. 바벨론이 망했지만, 그러나 그 바벨론이 나라는 망했지만은 바벨론을 삼켰던 페르시아는 다시 제국으로 일어서는 겁니다. 자,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있습니다. 페르시아라는 이 제국은 망했지만, 그러나 또 헬라가 등장합니다. 헬라라는 제국이 망했습니다. 그러나 헬라를 갖다가 삼켰던 또 로마가 일어나는 겁니다. 로마, 이것도 망했습니다. 이제는 뭐냐면 마지막에는 누가 등장하느냐? 즉 그리스도의 나라가 등장합니다. 보십시오. 애굽의 옷을 마기는 이 뱀은 애굽의 옷을 입었다가 아수르의 옷을 입었다가 바벨론의 옷을 입었다가 헬라의 옷을 입었다가 로마의 옷을 입었다가 보시오. 마지막에는요, 즉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는요, 문화 막시즘, 일종의 문화 마르크스주의. 이 바로 일종의 변종 공산주의의 옷을 입고 마지막 시대의 전 인류를 갖다가 삼키려고 하는 그런 사태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스라엘이라는 그 나라의 역사, 성경은 이스라엘에 대한 나라의 역사에 대한 기록이면서 또한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만 기록이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면요, 다니엘을 통해서 전 세계를 갖다가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 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역사 통치 경영을 갖다가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 중에서 이제는 이스라엘의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과 그리고 하나님과 합하여 어떻게 역사를 경영해 나아가는지. 자, 그처럼 우리는 대한민국에 몸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났고 대한민국에서 잔뼈가 굵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역사가 우리 속에 녹아져 있고, 그리고 대한민국의 문화가 우리 온몸에 체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대한민국의 역사를 등한시하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무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우리는 쫓는다, 이야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그렇게 믿는다고 하지만은, 그리고 뭐냐면요, 이놈이 뭘 파고드느냐?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고드는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파고들어가지고 역사를 왜곡시키면서 왜곡된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의 사상과 사람들의 생각을 장켜버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놓아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등져버리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가 잊어버리고 대한민국 역사를 갖다가 등한시하고 오직 성경의 이스라엘의 역사만 쳐다보고 있을 때, 그들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이 주사파들은, 이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들은, 이 변종 공산주의에 물들은 이들은요, 대한민국의 역사를 갖다가 장켜버린 겁니다. 보십시오. 대한민국 역사가들 중에 교과서를 집필할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대학교의 교수진들, 그 중에서 거의 80~90%는 거의 다 좌파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진짜 우파의 성향, 우익의 성향을, 제대로 된 우익의 성향을 가지고 역사 교과서를 집필하고, 그리고 역사에 대해서 올바로 교수의 역할, 대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우파의 역사학자는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들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다 보니까 그쪽으로 가면요, 공격을 다, 좌파 역사가들이 80~90%가 그들을 향해서 공격을 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해서 묵고 살아야 되니까 결국은 포기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그들에게 완전히 속해버리고 편향돼버린 그쪽으로. 그만큼 역사 교육을,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교육을 도둑맞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아요. 바로 알고, 그리고 그 역사를 갖다가 지켜야 돼요. 지켜. 제대로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 이놈이 역사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을 갖다가, 학생들을 갖다가 세뇌를 시켜버리는 거예요. 외국대 역사관을 뒤틀어버리는 겁니다. 한 사람의 가치관, 한 사람의 인생관을 가장 강력하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역사예요. 역사. 다른 것이 아니고 역사를 보십시오. 성경에 하나님이 왜 역사를 가지고 하나님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모든 운행하심을 갖다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까? 그만큼 역사가 중요하고 그 역사가 막강한 효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경을 갖다 역사의 그 흐름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진리를 전수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역사를 되찾지 않는 한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세우지 않는 한은 우리 대한민국은 제대로 이 하나님의 장중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십시오. 좌파 대통령이 노무현이, 그전에는 김대중이, 또 그다음에는 이 문재인이, 요들이 딱 정권을 잡자마자 뭘 손대느냐? 역사 바로 세우기, 역사. 이러면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요, 역사를 바로 세우는 게 역사 뒤틀, 말은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죠. 그러나요, 모든 역사를 갖다가 다 뒤틀어버리고 그동안에 역사 속에서 이거는 심판을 받았던 것, 다 이거는 모든 공산주의로 인하여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허물기 위한 그런 사건들을 갖다가 다 뒤집어 버린 겁니다. 얼마나 그들이 다 뭐냐면 이게 알거든, 이게 벌써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국정교과서를 통해서 아이들을 그렇게 역사를 통해서 완전히 내 구조를 갖다가, 생각의 구조를 갖다가 완전히 바꿔버린 겁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들은요, 결국 뭐냐면요,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가 없는 겁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가 없고 이걸 갖다 뭐라고 하냐면 헬조선.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을 갖다가 지옥조선이 지옥이라고 그럴까. 왜냐? 이 대한민국을 이 진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 그렇게 그들은요, 내 속에 인식을 받고 있는 겁니다. 누구한테 배웠겠습니까, 이걸? 그러니 이 대한민국을 사랑하겠습니까? 어디 가겠습니까? 그러니 이 대한민국을 갖다가 어떻게 하면은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데, 이 대한민국이 망하는 거,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망하는 거, 한미동맹이 깨어지고, 연방제 통화하고, 왜 괜찮다, 이건 거죠. 왜냐? 망해야 될 역사니까, 망해야 될 나라니까, 태어나서는 안 될 나라이니까, 당연히 그걸 대해본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얼마나 요놈이 기술이 탁월한 겁니까? 왜 당해버린 겁니다. 우리가 왜 당했겠습니까? 교회에서 오직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는 안 가르치고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의 역사가 반무해줍니까? 이스라엘의 역사가 내 영혼을 갖다가 그렇게 붙들어줍니까? 대한민국의 역사가 뻥 떠버리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완전히 그 공간이 비어버리는데, 대한민국 역사가 비어버리는 그 공간 누가 찾아왔습니까? 이놈이 찾아온 거예요, 이놈이. 제가 이스라엘 역사를 공부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역사, 하나님을 알려면 이스라엘 역사를 알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뭐냐면, 내가 몸담고 있는 대한민국, 내가 몸담고 있는 이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로 알지 못하면은 대한민국을 사랑할 수가 없고 애국의 마음이 우리 속에서 불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했지 않습니까? 우찌무라 간조라는 이 일본의 아주 영성가입니다. 일본의 영성가면서 그분이
일본의 그 당시 일본이 뭐 진주만도 공격을 하고 일본이 뭐 제국주의를 나갈 때 그 제국주의를 나갈 때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다른 사람들은 제대로 비판도 못하는데 바로 우찌무라 간주라는 이 사람이 비판을 한 겁니다. 아, 우리가 이 제국주의를 나가면 안 된다. 아니, 아시아가 평화롭게 그렇게 살아야지. 왜 그렇게 욕심을 부려가지고 그렇게 남의 나라를 그렇게 침공을 하느냐. 강력하게 정부에 그렇게 도전을 하고 정부를 비판한 사람이 누구냐. 우찌무라 간주라는 이 사상을, 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 이 사람이 뭐냐. 나는 일본을 위하여서, 나는 일본을 위하여서, 그 일본은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일본을 너무나도 일본을 사랑하는, 일본을 사랑하니까 일본을 향해서 비판할 수 있는 겁니다. 일본의 군국주의를 향해서 비판할 수, 보십시오. 일본을 갖다가 사랑하지 못하니까 뭐냐면요. 그 군국주의에 비판도 못하고 입만 닫고 그렇게 끌려가는 겁니다. 사랑하지 못하니까. 진짜 사랑하니까 뭐냐면 일본을 향해서 그렇게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겁니다. 문재인이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외칠 수 있는 것은 대한민국을 사랑하니까, 대한민국을 지키고자 하니까, 대한민국이 망해나가, 내 나라 내족이 망해가는 것을 보니까 그렇게 외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역사 공부가 안 돼 있고 역사 공부에 무장이 안 돼 있으니까 대한민국이 망하든 내가 무슨 소용이 있나, 이렇게 나가버린 겁니다. 특히 세상 사람들이 뭐 그렇게 뭐 간다 치더라도 교회가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나라를 사랑할 수밖에 없고, 왜냐, 주님이 우리나라를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났으면요, 주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주님도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해야 되고, 또 주님도 우리나라를, 이스라엘 나라만큼 또 우리나라를 또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나라를 사랑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공중에 붕 떠 있는 신앙, 공중에. 그는요, 진짜 뼈대가 없는 신앙, 뼈대가 없는 신앙은요, 그것이 뭐냐면 부평초와 같은 신앙입니다. 그것은 바람이 이리 불면은 이리 갔다가, 바람이 절로 불면 저리 갔다가, 그건요, 흔들리는 신앙입니다. 마귀가, 짤짤 흔들, 내 밥이네. 그러나 뿌리가 아주 탄탄한 신앙은요, 동풍이 불어라, 북풍이 불어라, 흔들릴지라도 내 뿌리는 지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역사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서 벌어졌던 6.25 전쟁, 이 6.25 전쟁 이게 얼마나 참 보면 볼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이 6.25 전쟁 자체가 영적으로 눈이 열리는 그런 전쟁인 겁니다. 단순히 우리가 6.25 전쟁 그러면은 북한이 소련의 스탈린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밀고 내려왔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지키기 위해서 이제 미국이 와가지고 도와줘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는 겨우 막아내가지고 38선이 이렇게 꺼졌다. 이 정도로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6.25 전쟁은요, 전 세계의 사상의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전 인류의 체제 전쟁이 어디서 벌어졌는가? 바로 한반도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전 인류의 체제 전쟁이 한반도에서 이루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6.25라는 이걸 갖다가 우리는요, 딱 사상의 면을 통해서 이 마귀가 지금 전 세계를 갖다가 어떻게 운행을 하고 어떻게 세상을 갖다가 장난질하는 것, 그런 시각을 가지고 6.25 전쟁을 딱 바라보면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나의 공간에서 벌어진 하나의 그런 사상 전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겁니다. 이걸 보면서는요, 대한민국이 탄생한, 지금 탄생의 현장이지 않습니까? 6.25가 지금 일어난 게 뭐냐면요, 6.25가 제대로 탄생할 때 완전히 죽이려고, 대한민국을 죽이기 위해서, 보십시오. 1950년, 1948년 8월 15일, 1948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몇 년입니까? 보십시오. 대한민국의 이제 뿌리도 내기 전에 벌써 이 전쟁이 벌어져 버린 겁니다. 그러면 대한민국 자체를 갖다 완전히 지구상에 삼켜버리려고 이놈이 벌인 전쟁이 바로 대한민국의 이 체제 전쟁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뭐냐면요. 이스라엘. 제가 6.25를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6.25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하면서 제 인데 왔던 것은 뭐냐면 이스라엘의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이스라엘이 탄생할 때. 이스라엘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딱 탄생을 하자마자 그 이스라엘의 탄생을 갖다가 마귀는 가만두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아랍의 전연합군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삼키기 위해서 그렇게 총공세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이스라엘도 1948년 5월 14일 이 이스라엘 나라를 우리하고 비슷하거든요. 우리하고 비슷한 그런 시기에 우리하고 비슷한 이 시기에 이스라엘 나라가 탄생이 된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 탄생이 딱 되니까 이걸 갖다가 아랍의 전 지역의 아랍은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예요. 마치 대한민국이 탄생되니까 공산주의 이 모든 그런 나라들이 가만두지 않았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이 탄생되자마자 아랍의 모든 나라들은 이슬람의 모든 나라들은 이 이스라엘을 총공세. 그건 뭐냐면 우리가 볼 때는 그거는 세상의 전쟁을 보지 않고 그걸 갖다 우리는 성경을 읽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뭐냐면 이것이 바로 체제 전쟁이고 영적 전쟁이구나. 하나님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갖다가 삼키기 위해서는 요 사단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지도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스라엘 하나를 놔두고 남쪽에는 이집트, 동쪽에는 요르단, 그리고 또 북쪽에는 시리아, 저 위에는 레바논, 이라크.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요. 5개. 5개의 나라가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이 나라 하나가 탄생되니까 완전히 이걸 갖다가 짓밟아버린 겁니다. 그래, 이걸 갖다가 뭐냐면요. 총공세 이스라엘이 5월 14일 날 탄생이 되니까 전 세계는 뭐냐면 이스라엘은 이제는 바람 앞에 등불이다. 어느 누구도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답니다. 다 뭐냐면 지금 얼마나 버티느냐, 얼마나 버티겠죠. 일주일 버틸까, 다 그렇게 계산됐거든요. 모든 전략가들이 다 그렇게 다 본 겁니다. 일주일 버티겠나 저게,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런 총공세에 그들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 싸움을 갖다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거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는 거의 한 50만에서 60만, 인구가 50만에서 한 60만 정도 되고, 그리고 이 중동의 이 모든 그런 연합군은요 1억이었어요. 1억과 50만의 대결인 겁니다. 마치 갈멜산에 엘리야 한 사람하고 그리고 850명과 대결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현장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보면 육적으로 보면 전쟁을 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거는요 영적으로 우리가 보면 여기에 치열한 체제 전쟁,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현장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나라를 갖다가 세운 겁니다. 이스라엘이 물리치고 나라를 세운 겁니다. 1억을 산 1억.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은 또 1차 중동전쟁, 2차 수에즈 운하를 통해서 2차 중동전쟁, 또 3차 6.1 전쟁, 그럼 또 4차는 또 욤키프르 전쟁, 이래가지고 계속 전쟁을 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전쟁의 현장입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의 그 상황을 보면서 바로 우리의 삶의 영적 전투의 현장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체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게 됩니다. 또 사진 있습니까? 자, 보십시오. 자, 6.25 때
6.25 때 우리나라를 도와준 나라가 바로 보십시오. 16개국. 16개국의 저 나라들이 다 우리나라를 도와준 겁니다. 단순히 아니십니까? 제가 지도를 보기 전에는 단순히 제가 우리 지도를 제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이 세계 지도를 펼쳐주기 단순히 나라 이름만 정해졌을 때는 그저 입체적으로 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나 제가 지도를 보면서 입체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보십시오. 6대주의 모든 나라들이 다 참고하고 있는 거예요. 6대주의. 6대주의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지키기 위하여서 애쓰는 모든 나라들은 다 6.25에 다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고 전 인류의 체제전쟁이 한반도라는 이 공간에서 이루어졌다고 내가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시아의 필리핀, 태국, 보십시오. 호주, 그 다음에 이 무엇입니까? 뉴질랜드, 오세아니아주거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요, 남아메리카도 콜롬비아가 또 참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북아메리카, 캐나다, 일본, 캐나다, 미국이 또 참여하고 있는 겁니다. 또 보십시오, 이쪽에. 이 유럽에 보면요, 프랑스, 영국이라든지, 또 룩셈부르크, 그다음 무엇인가, 벨기에, 그다음 네덜란드, 이래, 유럽에도 다 지금 참여하고 있죠. 그리고 또 뭐냐면요, 또 어디 있습니까? 그리스도 참고, 그리스도 참가하고 또 이번에 지진에 고통을 당하는 터키도 또 뭐냐면요, 참가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 전 인류의 체제 전쟁이 뭐냐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거예요. 어디하고? 이 공산주의, 소련하고 중국하고 북한하고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의 체제 전쟁이 벌어진 현장이 바로 이 대한민국의 6.25 전쟁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 6.25 전쟁을 갖다가 단순히 우리가 볼 때는요, 우리 한반도에 그렇게 참 어려움이 많았구나, 이렇게 보죠. 이걸 갖다가 깊이 제가 성경을 읽기 전에는, 제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는 그저 6.25 전쟁은 그렇게 우리 땅에서 벌어지는가 보다, 그렇게 했는데, 이번에 제가 역사를 공부하면서 그리고 사상을 공부하면서 성경의 바탕으로, 신앙의 바탕으로 이것을 공유했을 때, 이것은 뭐냐? 앞으로 벌어질 마지막 전쟁들 있지 않습니까?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앞으로 보면 이스라엘에서 어떤 전쟁이 벌어지냐면요, 유브라데 강을 건너서 아마겟돈. 앞으로 아마겟돈 전쟁의 축소판이 6.25 전쟁. 제가 성경을 모르면 이걸 접목을 못 시키는 겁니다. 제가 성경을 알기 때문에 이걸 갖다, 이거는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체제전쟁은 앞으로 전 인류에서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 이 아마겟돈 전쟁의 축소판이 바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구나. 그러면요, 이 한반도에서 벌어진 6.25 전쟁이 엄청나게 중요하고 엄청나게 연구할 대상이 있고, 이 6.25 전쟁이 굉장히 뭐냐면요,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미리 우리는요, 전 인류가 벌어질 아마겟돈 전쟁을 미리 안 했습니까? 보게 되는 겁니다. 또 나아가서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마지막 때가 되면은 이제는 고국과 마국과 하나님의 군대가 싸우는 고국과 마국의 전쟁이 있습니다.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천년 동안에 이놈이, 이 옛 뱀이, 용이 결박을 당하거든요. 쇠사슬이 결박을 당하죠. 천년 동안에 무정에 갇히는 겁니다. 무정에 갇혀가지고, 천년 동이 딱 끝나고 나면요, 이놈이 풀려나거든요. 이놈이 풀려가니까 또 이놈이 뭐냐면요, 천년왕국 동안에 번성한 인류를 향해서 또 뭐냐면요, 체제전쟁을 벌이는 사기를 치는 겁니다. 그 사기를 칠 때 이놈의 군대가 고국과 마국이거든요. 이놈이 마지막 천년왕국 이후에 벌어지는 전쟁이 고국과 마국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군대와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전쟁도 역시 마찬가지로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6.25 전쟁의 이게 바로 추서판입니다. 그만큼 6.25 전쟁은 단순한 우리가 볼 때는 지역전쟁, 한 나라의 지구촌의 동쪽의 한 나라에서 벌어진 단순한 전쟁의 단순한 이념전쟁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닌 겁니다. 단순한 북한과 우리 남한과의 전쟁이 아니라 전 인류가 달라붙었다니까. 전 인류가 북쪽도 맞아. 북쪽도 소련과 그리고 또 중국과 그리고 또 뭐냐면 북한의 공산주의가 달라붙은 겁니다. 남쪽은 뭐냐 민주주의 체제가 달라붙은 겁니다. 이게 바로 전 인류의 체제 앞으로 벌어질 모든 그런 체제 전쟁의 추소판이라는 것을 우리는 대한민국 6.25 전쟁에서 벌어진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걸 갖다가 제가 확신하면서 이 예배 시간에 이걸 갖다가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요, 보통 전쟁은요, 어떤 백마고지 전쟁, 그러면요, 백마고지에서만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군인들끼리만 죽느냐 사느냐 전쟁을 벌이거든요. 그리고 장진호 전투. 그러면요, 저 북녘 땅에 그 지역에서 젊은 군인들이 그렇게 포를 쏘고 그렇게 막 총을 쏘고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그런데 6.25 전쟁의 특징이 뭐냐면요, 전쟁터에서 군인들이 벌인 전쟁뿐만 아니라 우리는 지금까지 배운 거는 뭐냐, 전쟁터에서 벌어진 그 전쟁만 우리는요 배운 겁니다. 다. 그런데 6.25 전쟁은 그것이 아니라 바로 마을마다 전쟁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그걸 잊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분이 누구냐? 이희천 교수님. 이희천 교수님이 여기에 대해서 사상에 대해서 이분이 박식하거든요. 사상에 대해서 전문가이지 않습니까? 사상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면 이걸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요. 우리가 100번 태어나도 안 했을까? 6.25 전쟁 그러면 100번 태어나도 우리는 6.25 전쟁 그러면 백마오지 전투, 낙동강 전투, 장진호 전투, 그 전투 현장에 그런 병사들끼리 군인들끼리 싸운 그것으로만 우리는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보십시오. 마귀가 그만 우리를 인식하게 한다. 그러나 이 사상전에 대해서 전문가가 아니시고 딱 볼 때는요, 이거는 단순히 어떤 지역에서 군인들 간의 충돌만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전 인구가 예외 없이 군인들은 군인의 그 싸움의 현장에서 싸웠지만 다 민간인은 자기가 사는 마을에서 전투가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바로 뭐냐, 제가 말했던 것 마찬가지고요. 이게 아마겟돈 전쟁이 이렇게 벌어진다는 거 알아시죠? 아마겟돈 전쟁에서 피해 나갈 사람이 없는 겁니다. 모든 인간은 아마겟돈 전쟁에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내가 사단에게 속하느냐, 예외가 없는 전쟁이 바로 아마겟돈 전쟁. 대한민국에 벌어진 이 전쟁은 예외가 없는 겁니다. 내가 군복을 입었든 내가 민간으로 있었든 내가 어린아이든 내가 어른이든 예외가 없는 겁니다. 체제 전쟁. 너희들이 공산주의를 너희들이 신봉하느냐, 너희들이 사회주의를 신봉하느냐, 아니면 너희는 자유민주주의를 너희들은 신봉하는, 민주주의를 너희들은 채택하고 지키느냐, 이 싸움인 겁니다. 그 싸움에 한반도는 피바다가 된 겁니다. 한반도는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6.25는 한반도의 골고다 언덕이었습니다. 어마어마한 피를 흘렸던, 저 백두산에서부터 한라산까지 피바다가 된 겁니다. 아니라 민간인이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서로 죽이는 살육 현장이 바로 한반도 6.25 전쟁입니다. 그것이 바로 골고다 언덕에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쏟았을 때의 그 전투와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그런 체제전쟁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진 체제전쟁은 일종의 단순히 그렇게 뭐 힘겨루기의 싸움이 아니라 이거는 뭐냐면요, 사상전. 너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자유민주주의에게 속하느냐, 아니면 너희들이 소련 공산주의에게 속하느냐. 공산주의가 다 무신론이죠, 무신론. 신은 없다. 그리고 영혼은 없다. 인간은 동물에 불과하다. 그이거든요. 그 싸움이 그렇게 치열하게 벌어졌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좀 더 유교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그러면은 이 유교가 우리가 볼 때는 김일성이가 소련의 사주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밀고 내려왔다, 그렇게 우리는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근본 원인이 아닌 겁니다. 진짜 근본 원인은 뭐냐? 이 남한의 근본 원인은 어디냐? 바로 이 남한의 20만의 남노당. 이게 원인이지. 20만의 남노당이 있기 때문에 6.25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너무너무나 상세하게 이천 교수님은 여기에 대해서 너무너무나 상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6.25가 일어났는가? 이 20만의 남노당 때문에 누가 그러면 이 6.25 전쟁을 갖다가 이렇게 충동지를 했느냐? 그것은 다만 북한에 갔던 박헌영이. 우리가 계속 지금 배워왔지 않습니까? 박헌영에 대해서 우리는 박헌영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런 걸 우리가 주목하듯이 대한민국 한반도 안에서 역사 속에서는요, 우리는요, 박헌영이를 주목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마기를 알아야 돼요, 마기를 아는 것처럼 우리는요, 대한민국의 공산주의 그러면요, 김일성이도 알아야 되지만 우리는요, 박헌영이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저걸 알고 나를 알아야지. 예수님만 알면 다 된다.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제가, 예수님만 알면 다 된다. 그런데 역사를 알아. 역사를 알고 역사 속에, 너희 나라의 역사 속에서 예수님을 너 아느냐? 그게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 속에서 너가 운행한 예수님을 아느냐? 나는 역사도 모르고, 나는 성경 속에 등장하는 예수님만 안다. 그는 뭐냐? 미신을 믿고, 성경 속의 미신을 믿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역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 현장에서 예수님이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이 책 속에, 단순히 글자 속에 예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요, 글자에 예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 너무나 많다는 거야. 착각. 근데 요놈이 속이에요. 글자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그걸 갖다가 나는 예수님 믿는다, 나는 구원받았다, 그렇게 사기를 치고 있는, 그 사기에 놀아나고 있는 겁니다. 이 박헌영이가 끊임없이 김일성에게 충무이란 겁니다. 밀고 내려가자. 그러니까 김일성이는 무시만 소련에 가지고 그 당시도 소련에 가지고 스탈린에게 허가를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본래 공산주의가 뭐냐면 종주국인 소련으로부터 하나의 허락을 하지 못하면 움직이를 못하는 게 공산주의에 세뇌된 사람들은 하나의 그런 로봇에 불과한 겁니다. 위에서 지령을 내리면 그 지령에 따라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공산주의 사상이거든요. 보죠. 박헌영이하고 김일성이하고 스탈린에게 갔습니다. 스탈린에게 가가지고 그들이 스탈린을 설득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남한에 20만의 남노당이 있다는 거예요. 20만의 남노당이 있고 조직된 빨치산이 있다. 빨치산의 조직력과 그 행동력, 그것으로 인해서 저 남한은 휴전선을 넘고 그게 포탄 몇 개만 두드리면은 이들이 봉기한다. 이들이 봉기해가지고 이거는 뭐냐? 누워서 떡 먹기다. 그러니까 스탈린이 보고 가만 보니까 그런 것 같거든요. 보니까 다 이 지하방으로 다 조직을 해놔 보니까 그 말이 맞거든요. 얼마나 기가 막히게 설득을 했겠습니까?
그래 딱 설득을 하니까 그래. 아, 그래. T-34 전차 대해주고, 무기 다 대주고, 그래, 해봐라. 이렇게 된 겁니다. 이놈 때, 이놈. 그 당시 6.25 때, 부총참모장이라는 김상조라는 사람이에요, 김상조. 북한에서 밀고 내려오는 부총참모총장 김상조라는 이 사람이 이제는 소련에 이제 망명을 하면서 1991년에 한국일보에 뭐라 하면 한국일보와 인터뷰를 하면서 뭐라 그러냐면요. 박헌영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다. 박헌영이. 6.25가 왜 밀고 내려왔느냐는 겁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박헌영이가 김일성이하고 늘 하는 말이 뭐냐면요. 아, 우리가 저 남쪽으로 밀고 내리면 남쪽에 이 20만의 남노당이 무장되어 있다면 남노당에 20만이 무장되어 있고 빨치산이 그렇게 조직이 이게 탄탄하기 때문에 아, 그들을 갖다가 우리가 서울만 점령하면은 그들이 봉기가 일어나가지고 이거는 우리를 갖다가 우리는 여기는 땀 흘리지 않고 누워서 떡 먹기 시기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스탈린이 물러가고 이제는 후르시초프가 이제는 이어받았거든요. 그 후르시초프의 그런 핵으로도 마찬가지. 후르시초프의 핵으로도 뭐냐. 그가 누구예요? 김일성이가. 그가 뭐냐면요. 아, 소련 밀고 내려가면 20만의 내 조직이 있다는, 내 조직. 20만의 내 조직이기 때문에 그 조직으로 인해서 저 땅을 삼키도 된다. 그러면서 스탈린을 갖다가 설득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박헌영이도 5월 7일 날 북한에서 정군 간부들만 모인 그런 정군의 간부들이 모인 데서 연설을 했다는 연설. 어떤 연설은 우리가 밀고 내려가면 남한에 20만의 남노당이 있는데 이 남노당이 들고 일어나니까 걱정할 필요 없다. 누워서 떡먹기 시기다. 자, 보십시오. 이게 그때만 그렇겠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정은이도 안 그랬습니까? 그 손자 새끼 김정은도 안 그랬습니까? 김정은이는 올해 김일성이하고 사상이 다른 겁니까? 김정은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김정은이가 큰 소리를 치겠습니까? 왜 김정은이가 큰 소리 치겠습니까? 김국성 선생님 남한에 얼마나 간첩이 있다고 그랬습니까? 보십시오. 150만입니다. 박헌영이는 20만을 가지고 큰 소리 친 겁니다. 박헌영이는 20만의 저 남한의 남노당과 빨치산 그 20만을 가지고 밀고 내려왔는데 지금은요, 김구성 선생님 150만의 간첩이 대한민국에 포진하고 있다는 겁니다. 정치, 경제, 문화, 국방, 외교, 특히 교회는 최고의 서식지잖아요. 교회는 최고의 서식지고, 그리고 또 신학교는요, 완전히 그들은요, 마당, 신학교 교수들은 그들 마당이라니. 이 빨갱이들은 마당이 바로 신학교라니. 그러니까 신학교에서 배출되는 신학생들 어디 하겠습니까? 다 빨간물이, 내 속에 빨간물이 들어가지고 다 나오는 겁니다. 그때의 피가 내 속에 그때의 피로 갖다가 그렇게 젖어 있어야 되는데, 심장에 그때의 피가 들어있어야 되는데, 그들은요, 이 공산주의 사상, 폭력의 사상, 세상을 망가뜨리고 뒤집어버리는 이 폭력의 사상이 그들 속에 들어있는 겁니다. 언론을 장악하고, 법조계를 장악하고, 국회를 장악하고, 지방을 장악하고, 그래서 각 지방마다 지금 무엇입니까? 지방자치회를 만들었는 거예요.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그들은요, 조직을 해 나가는 150만만 되겠습니까, 이게? 그런데 우리는요,
태평이 태평. 정권 하나 바뀌면은, 윤석열 대통령이 하나 바뀌면은 다 되는 것처럼 우리는요,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조직, 150만의 조직, 보십시오. 양경수가 지금요, 110만입니다, 110만. 민노총이 110만입니다. 민노총의 110만이 저들이요, 또 무장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는 밥이 되는 거예요, 밥이. 이거 누가 지켜야 되겠습니까? 어느 단체에서 지켜야 되겠습니까? 최고 선두에서 그렇게 깃발 들었습니까? 교회는 교회. 교회 외에는 이걸 지켜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 다 대한민국을 사랑하죠. 다 애국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 애국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들은요, 모리야. 말마다 다 모리알, 다 나라를 사랑하지만 다 모리알이 모리알. 그러나 이 좌파들은요, 소수지만은 그들은요, 끈끈하게 그 조직, 끈끈한 조직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 끈끈한 조직으로 아니십니까? 우리의 모리알 같은 이걸 갖다가 다 뭐냐면요, 삼켜버리는 겁니다. 백십만의 이 민노총, 이 110만의 민노총이 조직되고, 도시 150만. 어떻게 되겠습니까? 대한민국에 막 늘어져 있는 것이 다 간첩인 겁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내 아내가 간첩이 아니지. 내 아내가 간첩이 아니지. 내 남편이 간첩이 아니지. 이걸 내 자식이 지금 빨간물이 됐는지 이걸 지금 점검해야 될 그런 시대가 되었다니까요. 지금 대한민국에 그런 위기 가운데 있는 것이 바로 대한민국인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도 뭐냐면요, 이 20만의 남노당 조직을 믿고, 그 남노당 조직을 믿고 밀고 내려온 것이 바로 6.25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남노당 조직이 없었다면요, 6.25 전쟁은 일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보시죠. 이걸 우리가 개인적으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속에 남노당이 있느냐? 내 속에 제2의 남노당이 있느냐는 겁니다. 내 속에 제2의 남노당, 불신의 남노당, 불순종의 남노당. 내 속에 남노당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요놈이 쳐들어오는, 요놈이. 이 마귀가 우리 속에 쳐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불순종의 남노당이, 불신의 남노당, 이런 조직이 되어 있다면 마귀가 우리 가정에 쳐들어오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밥이기 때문에, 이 20만의 밥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쳐들어내고, 그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게 정리가 안 됐다는 겁니다, 이게. 그렇게 완전히 정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보십시오.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모든 국회의원들도 이승만 대통령을 지지하고, 다 그렇게 했다면 이걸 갖다 빨리 정리할 수 있을 건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국회의원들도 아니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태클을 걸고, 이승만 대통령에게 하는 모든 정책에 대해서 단골로 나가고, 그렇게 다 백성들도 같이 도와줬다면요, 빨리 정리를 해버린 겁니다. 그러나 이승만 대통령의 정책이 아니십니까? 다 태클을 걸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미적거리다 보니까 이게. 그래서 우리는요, 회개를 할 때도 미적거리지 말자. 자, 우리 회개할 때 미적거리지 맙시다. 빨리, 회개할 때는 빨리 화끈하게 이승만 대통령의 그 정책에, 하나님의 말씀의 정책에 화끈하게 우리가 회개를 하고 아주 통쾌하게 우리가 회개를 했을 때 비로소 뭐냐면요, 이 속에는요,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체계를 우리가 잡아버리고, 우리의 생각을 진리가 잡아버리고, 우리의 감정을 진리가 잡아버리고, 우리의 의지 행동까지도 진리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장악해버리면 이게 밀고 내려오겠습니까? 이게
오히려 우리 이승만 대통령 지금 밀고 올라가지, 우리가. 우리 이승만 대통령 모시고, 유엔이, 이게 미국이 뭐냐면요. 야, 우리 387 끊자.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느냐? 왜 387을 끊느냐? 지금 기회가 어떤 기회인데?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 밀고 올라가. 북진해. 이거든요. 그러니까 미군은 뭐냐면, 미군은 서쪽에, 미군은 서쪽에 포진되어 있었고, 우리군은 동쪽에, 동해안에 포진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야, 밀고 올라가. 이래가지고, 10월 1일 날 밀고 올라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휴전선이 옆으로 이렇게 껴있잖아요. 옆으로 이렇게. 그 이승만 대통령이 뭐냐면, 밀고 올라가자, 밀고. 끝까지 밀고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을 이어받아서, 정광훈 목사님이 이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복음으로 밀고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이와 함께 모여서 지금 하는 거지 않습니까? 복음으로 밀고 올라가면 이제는요, 이 대한민국을 통해서 하나님은 대한민국의 6.25를 통해서 우리는 전 인류의 체제 전쟁을 경험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좌파들은 이 교육을 못 시키게 하거든요, 6.25. 6.25에 대해서 이걸 갖다 눈을 가리게 만들고. 저는요, 이걸 보면서 이청 교수님의 이 책을 보면서, 그러나 이청 교수님보다 저는 성경을 더 잘 알지 않습니까? 제가 이청 교수님보다 성경은 제가 더 잘 알거든요. 그 신앙에 대해서는 저는 제가 더 잘 압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걸 적용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대한민국은 뭐냐? 골고다 언덕이라고. 십자가에서 전쟁을 벌인 골고다 언덕이다. 그러면서 제가 이스라엘 전쟁과 제가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과 접목을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 저는 제 속에는 성경이 들어있거든요. 이걸 보면서 저는 뭐냐, 이청 교수님이 저에게 10을 제공해 줬더만, 저는 이걸 가지고 10을 가지고 저는 100을 갖다가 저는 정복시켜버린 겁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만약에 성경 말씀을 했다면, 이청 교수님의 이런, 주어진 지식에만 머물러 있겠죠. 그러나 저는 뭐냐면, 이걸 통해서, 성령님의 운행하심을 갖다가 제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25 전쟁, 오늘 이제 맛배기만 우리가 봤는데, 다 삼켜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만 봐야 되겠습니까? 아니, 영화를 보면은 예고편만 보게 되겠습니까? 영화를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또 한 번 보고. 내가 영화 속에 주인공이 될 때까지 또 봐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이 책을 보면서 우리는 이 책의 저자 이청 교수님보다 우리는요, 더 깊이, 더 폭넓게, 더 정폭시키는 그런 하나의 그런 체계를 우리는 잡아야 되는 겁니다. 또 저자가 그걸 원하고, 이청 교수님은 그러면 이 책을 지었는데 이 책에 머물러 있기만을 원하겠습니까? 아닌 겁니다. 이 책에 머물러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 책을 통해서 더 전진하기를 원하고, 더 정폭하기를 원하고, 더 그렇게 창상력을 발휘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이청 교수님인 겁니다. 성경책도 맞아요. 성경책. 이 성경을 기록한 성령님, 성삼위일체 하나님 아버지는 성삼위일체 하나님 하면 이 성경책만 머물기를 원하겠습니까? 능치 못할 일이 없는, 내보다 더 큰 일을, 보시고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보다 더 큰 일을 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멘, 그래가지고 막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사도 바울이 하지 않습니까? 신앙적으로 따지면 사도 바울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했느냐 안 했느냐 따지고 살 필요 없이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와 이스라엘 땅에만 그렇게 다녔는데 사도 바울은 지중해를 휩쓸어버리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더 6.25의 전쟁에 대해서 더 살펴보면서 싹싹 다 먹어버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